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5번째 이 비전, 오늘 같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올해도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걸어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5번째,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있는 그 동안이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제가 어린이 이렇게 사역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은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왜 밥을 먹습니까? 왜 학교를 갑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은 참 보면은 감사하게도 참 가르친 대로 이렇게 잘 들어가지요. 각인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각인이 바뀌어야 되지요. 왜 우리 여러분들 식사를 하십니까? 그렇죠. 왜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 가셔서 돈을 버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은 이 날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실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목표를 두고서 살아갔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목적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다 두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해에도 보면은 항상 이 기원하는 것이 올해도 온 가족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새해의 소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더욱더 모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오늘은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부분이 이사야서 43장 7절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자들,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중직자들 모였지요. 모여서 오랫동안 회의를 한 겁니다. 오랫동안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가운데에는 비유로 나타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 가운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아마 중직자분들은 전부 다 임직 받으실 때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또 아마 우리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에도 사역하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살펴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 부분을, 그 신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부 다 사역하시고 고백은 하셨어요. 그 중에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은 문항이 많지요. 한마디로 해서 이 목회자, 교역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알려준 거고요. 서요리 문답은 좀 적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적지만은 이 부분을 알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요리 문답에는 있지만 서요리 문답에는 없는 문항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1문은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 제1문은 똑같아요. 그 1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 모든 이 신앙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기준들을 다 정해 놓으면서 첫 번째로 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고서 대요리, 서요리 문답에 다 넣은 부분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실은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해놨죠. 뭐라고 해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존재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왜 오늘도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은 우리의 세상은 실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 눈이 조금 왔는데, 물론 평소보다 조금 더운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눈이 지금까지 안 왔겠습니까?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퇴근길 있는데 한 15분이면 가는 길을 한 3시간 반 걸렸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7시간, 8시간 걸렸다 그러기도 하고요. 참, 아니, 눈이 그거 왔는데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요즘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까?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지. 그렇구나. 우리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러한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 기사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합쳐봤자 1kg이 안 된답니다. 1kg이 안 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수치라는 것이 보면은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 1kg 되는 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마음대로 됩니까? 물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 가져가시면은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또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밥 먹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 미국 백화점의 왕이지요. 세계 백화점의 왕,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장관 있는데 이 기자가 물은 겁니다. 아니, 왜 장관직을 마다합니까? 아니, 주일학교 교사가 장관직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했던 대답이에요. 최신부 장관, 그것은 나에게 부업. 나의 주업은 무엇이냐? 주일학교 교사. 이랬던 거예요. 무엇이 삶의 분명한 목적인지 제대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제일 주된 주업이다. 백화점 운영하는 거, 그건 부업.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주업. 우리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지만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부업이다. 나의 주업은 무엇이냐? 나의 주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갑니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부업. 무엇이 주업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주업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가운데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범사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야 되는 것이 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 삶이 깨끗해. 근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담배 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성자쯤으로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이런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싸우기도 하고 사기도 칠 줄 알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그래. 우리가 굳이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모든 것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가운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바로 첫 번째,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요 명령이지요. 오직 복음으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직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가운데에 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대에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성경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 주님의 소원,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고 생명 살려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지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걸어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바로 초대교회의 그 증인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도들은 전부 다 그 길을 걸어갔는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연속이었는데 바로 전도자의 여정이었던 것이지요.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췄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증거로 가득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가운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전파했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가운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은 크리스찬이죠. 누가 얘기하시기를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보세요. 물을 아주 맨 위에까지 가득 채우면은 이 컵이 가만히 있을 때야 뭐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물을 컵을 살짝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툭툭 칩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충격을 가한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씨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차 있으면은 어이쿠 누가 찌르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이씨가 차 있으면은 누가 찌르면 아이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차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기만 하면은, 건질기만 하면은 계속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보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결국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로마를 정복했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러한 전도 제자들, 이들은 결국 250년 만에 저 로마가 완전히 항복할 만큼, 무릎 꿇을 만큼 복음으로 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그런 응답, 증거를 얻었습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간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많이 열심히 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 무엇이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무엇이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지요. 무엇입니까? 전하는 교회. 맞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이지요? 선교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다섯 가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또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저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이 오직에 우리가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이 비전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오직 은혜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라면은 이 다섯 가지 비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이 비전을 늘 마음에 담고 주님, 이 비전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본부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대사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서 정말 현장에서 이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 운동을 펼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현장을 교회화하고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며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현장 전도 캠프에 힘쓰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통하여 다락방 사역을 통한 예수 생명운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안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 능력운동 일으키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희게 검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에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취될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으로,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우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주신 이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아버지 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비전을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이 비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을 뿐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장에 아버지 교회화되어지는 아버지 다락방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영적 서밋 되어지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이 참된 아버지 현장 전도 캠프 운동이, 세계복음화 운동이 앞당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 주신 말씀대로 영접 운동,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기는 주름살도 우리 마음대로 있고 없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